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기에 책이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의 책은 책들이라고 나오는 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생명책이라고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책들이라고 하는 건 중성 복수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 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행위들, 여러 종류의 우리의 삶들을 얘기하는 그래 책들. 그러니까 중성 복수를 말하고요. 이 생명책이다 할 때 이 생명책은 3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3인칭 여성 단수. 그러니까 이게 생명책이라고 하는 건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책들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를 말하는 거고 생명책은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성 단수로 쓴 걸 보니까 3인칭 여성 단수로 쓴 걸 보니까 아마 우리를 설명하려고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너희가 말씀들이 되지 않으면 너 말씀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 생명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생명책이라고 하는 게 기록이 어떻게 기록되는 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걸까? 그러니까 이 책들이라는 게 있고 생명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책들과 생명책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 책들도 생명책도 같은 종류의 책인데, 근데 그냥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나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 안에 그 족보 안에 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운명이라 그래요. 운명. 그리고 족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가정에서 태어나기 원하지 않았지만 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아가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 다니고 싶은 게 있었지만 이 교회 다니고 이 교회 다니고 싶었든지 싶지 않았든지 하여튼 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책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책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책들, 내가 살아가는 족보, 내가 이 땅의 족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들, 행동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그것들로 인하여 그 모든 책들에 기록된 너의 삶,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너의 모든 삶이 다 네가 기록하고 있죠. 자기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자기가 기록한 그 책들이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 너의 그 족보, 너가 가지고 있어 태어났던 그 DNA, 그리고 유전자, 너의 성격, 너의 운명, 너의 족보, 네가 살아가던 모든 것들이 너를 행동으로 심판하게 된다. 그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다 판단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운명이죠. 땅의 운명으로 태어나서 지금 내 속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나라는 말씀이 이 땅에서 많이 기록이 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의 말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하늘의 말씀은 하나예요. 진리의 말씀은 하나. 왜 진리라고 그러냐면 그걸 순수하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깨끗하다 그래서.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진리이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 하나에 내가 그 운명에 타지 않으면, 그 운명에 탑승하지 못하면 나는 이 땅의 운명으로 살다가 가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내가 나의 족보, 내가 태어난 땅의 운명으로 시작해서 그대로 살아가다가 죽어야 할 나의 운명, 이게 나의 삶이란 말이에요. 내 행동,
내 모든 기록된 내 기록물들이라는 거죠. 그게 나잖아.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 하나인데 그 말씀에 내가 탑승을 하게 되면 나는 사라지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말씀 하나만 남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없어졌는데 내가 살아났어요. 내가 없어졌는데 땅에서 없어지고 죽었는데 하늘에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존재하는 거죠. 내가 존재하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책들이 나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이 살아갔죠.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어요? 그들의 족보, 그들의 운명, 그들의 DNA, 그들의 유전자를 통해서 살아간 거예요. 그냥 땅의 족보를 가지고 살아갔죠. 그들의 그 책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탑승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탑승을 했으니까 노아의 족보가 기록이 됐을까 안 됐을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안에 노아의 족보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의 족보가 따로, 사람들이 멸망하는 사람들의 족보는 없는데 노아의 족보는 다시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운명,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이 돼서 하나님의 톨레도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잉태하심, 그 자손을 번식하심이 하나님의 번식하심으로 사람의 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번식으로 시작이 된 톨레도트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족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족보가 무슨 책이겠어요? 어떤 족보겠어요? 그 톨레도트가 생명책이에요. 그 생명책이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성경책은 선악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땅의 족보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성경책을 생명의 책으로 보면은 생명의 족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책에 기록이 될 것이냐, 다른 책에 기록될 거냐, 생명의 책에 기록될 거냐, 여러분이.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족보예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고요. 자기가 원해서 어떻게든 하고 싶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나고 싶고 어느 날에 태어나고 싶고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운명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태어난 우리들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운명을 거기에 거듭나서 타지 않으면, 거기에 탑승하지 않으면 땅의 운명으로 살다가 그냥 멸망하는 거란 말이죠. 에녹이라는 사람 아시죠? 에녹이라는 사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책이 땅에서 기록이 됐다가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의 나라의 책으로, 그 책의 생명책으로 기록이 돼서 땅에 기록된 책에서 하늘에 기록된 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땅에서는 안 보이더라 이 말이 된 거죠. 땅에서는 없어졌더라. 하늘의 책에 기록이 됐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책에. 그래서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이미 태어난 걸 어떻게 해. 근데 하늘의 운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늘의 운명은. 그래서 그 하늘의 운명, 하늘의 족보는 우리가 선택을 해서 거기에 이름이 기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탑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다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기로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결심을 잘 안 해요. 그냥 이 땅의 운명으로 살다가 그냥 난 원래 성격이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냥 살아요. 그 인간이 태어난 그 족보를 전혀 벗어나질 못해.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질 못해. 여러분, 가족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땅의 운명에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성격을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잖아요. 땅의 운명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잘 못 벗어나요. 그냥 그 운명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다른 책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책에 기록돼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땅의 족보라고요. 땅의 역사,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역사, 여기서 벗어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늘의 역사에 여러분이 탑승해야 된다고. 하늘의 족보에 탑승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다 바꿔야 돼. 다 벗어나야 돼요. 땅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운명으로 에녹이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성경 읽으면 뭐해? 그 사람들은 하늘의 톨레도토를 따라 살았고 우리는 땅의 톨레도토를 따라 살아요? 뭐하러? 성경 왜 읽어요 그럼? 성경을 왜 말씀을 듣고 왜 성경을 읽냐 이거야. 하늘의 족보에 우리가 기록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돼야지. 다른 책에 기록되면 되겠어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지. 그러려고 설교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읽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널 좋아한다. 조건 없이 좋아한다. 나는 너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사랑한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고요.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아가페 사랑과 아가페 사랑을 가진 하나님과 내가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진 내가 필요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자신들이 뭐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사람들이요 진짜 착각하는 게 너무 많아.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교회 사랑하지 않고, 교회하고 주님을 따로 분리해서 해요. 교회는 뭐 없는 거야, 뭐 무형이야, 뭐 별 얘기 다 해요. 아니 그러면 햇빛 보지 말고 살아요. 여러분이 왜 사람이 건강하려면 햇빛 보고 살아요? 햇빛에 가서 햇빛 이렇게 쬐야 되거든요. 그래야 광합성을 해서 식물들도요 햇빛 받고 살아요. 해가 있는 쪽으로 이파리들이 다 그쪽으로 향하는 거 아시죠? 왜 그래요? 햇빛이 그들에게는 생명이라고요. 생명을 전달하는 자라고. 그래서 그 광합성이 있는 쪽으로 계속 이파리를 그쪽으로, 가지를 그쪽으로 뻗는다고요. 그 보면서도 못 깨달아요? 사람도 햇빛을 보지 않고 계속 음지에서만 살면 병이 난다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햇빛 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 햇빛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는 거, 우리가? 빛이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햇빛을 바라보고 그냥 살다가 인생을 마치지 말고 그 햇빛을 바라보면서 아 진짜 빛이 있구나라는 것을, 빛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다, 이거를 알고 깨닫고 살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가르쳐주는 게 자연이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이라고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걸,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이게 자연스러움이에요. 그 자연스럽게 살라고 그래. 그게 복음이라고, 기쁨이라고요. 그게. 근데 사람들 억지로 한다고요. 뭘 억지로.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게 억지로 막 사랑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고요. 하나님 그거 오히려 안 좋게 생각해요. 그거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그거 안 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안 하면 하나님 나 미워할까봐, 벌을 줄까봐, 지옥 갈까봐. 그게 무슨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쁨 가운데 네가 원해서, 자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진짜 좋아하면 교회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말씀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도 교회 나와요. 하지 말라도 헌금하게 돼 있고요. 하지 말라도 주님 사랑, 이것들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 말라도. 왜? 주님을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셨으니까, 그렇게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그 아가페 사랑을 갖게 되면 조건 없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아이 조건 없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냥 잘못해도 그냥 말 사랑해 뭐 다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엉덩이 또 그럽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영적 전쟁의 사랑입니다. 영적 전쟁이. 그렇지 않아요? 혼내주고 때려주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배우라는 거죠. 근데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하지 말라고도 하고 하라고도 하고 그렇게 막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야. 그걸 깨달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은 뭐 올로 이렇게 올려주는 것만 사랑인 줄 안다는 거죠. 착각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심판을 통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내가 심판받을게 그러는 거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거 내가 심판받을게 가서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햇빛을 보면서 햇빛이 필요 없다 아니죠. 햇빛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게 하려고 이 땅에 햇빛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천국 가봤어요? 아니 물론 뭐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막 가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 저도 그걸 봤으니까. 근데 보세요, 진짜 천국이 그런 모습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보여준 건지 아무도 몰라요. 천국은 말씀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천국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천국, 말씀의 나라, 그게 천국이면 그건 확실해요. 근데 그 말씀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말씀이니까. 그건 영이거든요. 육체를 가진 자가 뭘 통해서 그 영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햇빛을 통해서 빛을 생각하는 거죠. 햇빛을 쳐다보면서 빛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이라는 걸 뭘 통해서 천국을 깨달아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 깨닫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틀림없이 어떤 나라예요? 말씀의 나라지. 말씀의 나라. 이 세상에서는 천국이 교회예요. 교회가 천국이고, 에이 뭐 이렇게 이런 아이고 이런 게 무슨 천국이야. 뭐 아이고 저 사람 봐봐 저게 무슨 이런 게 무슨 천국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네가 지옥이야. 그렇게 말하는 네가 지옥인 거라고. 네 속에 지옥이 있는 거야. 그런 천국이 보이겠어? 천국 안 보이죠. 그래서 교회는 광야와 같고 이 광야 같은 곳에서 가나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 광야의 과정이 없었다면 가나안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 놓지 않으면,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아요? 햇빛을 쳐다보면서 빛을 발견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사랑하고 교회를 좋아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교회를 통해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 바람이 불듯이 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곳,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근데 뭐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그런 거 아닙니다. 햇빛만 바라봐도 우리가 교회를 깨달을 수 있어요. 아, 교회는 이런 거였구나. 그 천국을 소개해 주려고 이런 곳을 땅에서, 천국이라는 세상에서 분리된 하나의 장소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흐르도록 만들었구나. 그 말씀이 흐르는 물이 막 흐르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의 특징은 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야 이런 것들을 깨닫죠. 그래서 아하, 진짜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나? 내가 진짜 조건 없이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교회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교회예요. 아, 이런 뭐 벽돌이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뭐 태양을 볼 때 그게 무슨 뭐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게?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닌데 태양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면 발견할 방법이 없다고요, 우리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느냐, 진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마음속에 진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거라고, 그게. 주님과 교회를 내 속에 정말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를 좋아하는가? 조건 없이, 기대함 없이, 원함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그냥 사랑하는가? 그냥 좋아하는가? 이 말이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요. 사람들이 다 조건을 내걸어요. 자기가 필요한 건 아니야. 주님이 정말 필요하진 않아. 근데 자기가 원할 때 그 원함을 채워주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군가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 그거는요, 기독교만이 아니라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어떤 신에게 빌어요. 그러면 다 해준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들의 바람이 굉장히 막 그 원함이 강했던지 하여튼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그 사람들도. 그거 내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나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절대적으로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절대 필요하니까, 그건 절대적 존재고 나에게 불가결한 실제로 필요하니까 나는 저게 꼭 필요해. 그건 좋아하게 돼 있어요. 좋아하면 그 필요가 돼 있고요. 그 필요는 좋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한데 좋아하지 않으면 억지가 되죠. 억지가 되니까 그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건데, 구원이 정말 필요한 건데, 예수가 정말 필요한 건데 내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럼 이게 율법이죠.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지. 정말 필요한 건 알아. 천국도 정말 필요하고 예수도 정말 필요하고 구원이 정말 필요해요. 그거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가? 그걸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아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를 좋아하신 걸 깨달은 사람만 좋아하게 돼 있어요. 예수가 나를 정말 좋아했는가? 조건 없이 나를 정말, 내가 결함이 많고 교회 저런 사람이 무슨 천국이야, 저런 사람이 무슨 이렇게 그 사람들도 결함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여기에 생명의 톨레도트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함이 있지만 결핍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결함이 있지만 결핍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가 그의 목자가 되신. 아무래도 생각해봐요. 목자가 강하지 양이 강하겠어요? 양은 연약한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면 그 목자가 필요한 거죠. 그 목자가 필요하니까 가까이서 그 목자와 함께 동행하고 가까이 다니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게 돼 있는 거야. 그걸 동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에녹이, 노아가 하나님과 어떻게 했더라? 동행하였더라. 이게 할라크란 말입니다. 할라크. 예라크도 되는데 할라크인데요. 이 할라크가 걷는다, 간다, 온다, 흐른다. 하나님과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흐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도 에녹도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 붙들고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냥 동행한 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이 땅의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책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노아 방주가 창세기 7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7장
7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떠다닌다, 이렇게 떠다닌다, 물이 흐르는 대로 물 위에 떠다녀요. 이 물 위에 떠다녀요. 위에라고 하는 게요, 이게 표면, 얼굴 표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 얼굴의 표면에 떠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 떠다녔다는 거예요. 뭐 얼굴 표면에. 그 말은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의 얼굴이 있어요. 이 사람의 얼굴, 사람을 자기를 발견한 게 물이니까 여기 지금 밑에는 다 심판받는 거잖아요. 이 물이니까 이 얼굴 표면이죠. 물의 얼굴에 떠다닌 거예요.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떠다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얼굴이 다 본 거죠. 얼굴을 여러분이 볼 때, 교회 나오면서 얼굴 볼 때, 어디서 얼굴을 이렇게 단장하고 왔어요? 교회 올 때? 예? 예,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뭐 묻었나 보고 또 오늘 뭐 좀 이렇게 괜찮나 이렇게 보고 오잖아요. 거울 보면서. 그 거울 같은 거예요. 그 얼굴이에요. 얼굴. 그래서 그 물의 얼굴, 그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비추어서 이게 물 위에 떠다니는 겁니다. 여기에 속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얼굴 표면에, 물 표면에 이게 떠다니는 거죠. 물 표면에 떠다녔다, 흐른다, 이리저리 흘러간다, 할라크라는 단어죠. 그래서 흐른다, 예라크, 흐른다, 걷다, 오다, 간다. 그래서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흐른다는 그런 단어예요, 말이에요. 바람이 부는 대로, 여러분 에녹도 마찬가지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똑같아요. 노아도 이렇게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왜 노아의 족보라는 것을 썼을까요? 톨레도트거든요. 생명책. 여기 성경의 책에 노아의 족보를 다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가 생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자기의 운명이 있었어요. 자기의 운명, 태어난 DNA, 유전자, 자기의 가족들이 있었죠. 그런 가족 내력들이 쭉 있었는데 그 가족들, 형제들 뭐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땅의 운명에서 땅의 족보책에 써 있고 다른 책들에 써 있어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노아의 족보는 새로 쓰는 겁니다. 왜? 물 위에 떠서 하늘의 족보를 새로 생명책으로 쓰는 거죠. 이게 성경의 책이라고요. 여러분의 이름 지금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니라 그게 말씀의 이름이 되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되어서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노아가 되셔야 된다고요. 노아의 족보. 여러분의 족보가 노아의 족보가 되어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라크입니다. 하나님과 그 흐름에 동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흐르는 그 음성, 하나님의 흐르는 그 말씀에 같이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할라크입니다. 하나님과 흐름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계속 같이 배가 떠다니듯이 바람에 불듯이 흘러가더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죠? 왜 나타나셨어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심판받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먹었어요. 먹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을까? 왜 나타나셨을까요? 니네 어차피 그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분리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관역에서 벗어나게 돼 있고 그게 죄고 죄는 사망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선악과 자체가 뭐라겠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이 열매를 먹고 그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알게 된 거죠. 요한에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 이 선악을 알게 되는,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 보면 탐욕이 우상 숭배가 되어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지경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지경을 여기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것을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 죄가 막 자라나니까 사망을 가져온다. 그래서 영적 사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너와 선악과를 먹었어요. 욕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나게 돼. 그럼 욕심 안 가졌으면 됐겠네. 욕심 안 가졌으면 그 관역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욕심 안 가졌으면. 근데 욕심을 가지니까 여기서 벗어난 거죠. 탐욕을 가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하고 떨어졌어요. 떨어진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 사망이란 말입니다. 그 죄요 사망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졌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3장 8절에 선악과를 이미 먹었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왜 나타나셨을까? 여기 창세기 3장 8절에 왜 나타나셨을까? 예? 왜? 구원하려고, 살려주려고, 구원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너 어디 있냐? 너 뭐 했어? 너 왜 그랬어? 다 물어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괴롭고 부끄러운데 막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랬어 너? 하지 말라는 거 왜 그랬어? 자꾸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 물어보는 건 왜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해주고 싶어서, 살려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고 싶어서 나타나신 그 장소에 뭐가 불었어요? 바람이 불었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그 동산에 거니시는 그의 음성이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이 음성이 흘러 하나님이 거하시는 흐르는 동행하는 할라크란 말이에요. 할라크.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의 할라크.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의 할라크. 여기 하나님이 그 바람이 불 때 동산에 할라크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 말씀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고 있다.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있는 이 장소에 살아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이 불게 하고 왜 물이 흐르듯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할라크하게 만드냐면 여러분을 끌어들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선악과 먹은 우리들에게, 탐욕 가진 우리들에게 너 좀 제발 나와 동행하자.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나와 함께 걷자. 나랑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흐르자. 나와 함께 바람이 불듯이 다니자. 기쁨 가운데 살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함께 흐르는 사람들, 그 동행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 가운데 우리를 흐르도록 하시길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괴롭고 율법적으로 뭐 언제 힘들게 교회 생활하고 그러는 걸 하나님이 막 즐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자는 거예요. 내가 너 붙잡아 줄게. 너 죄인인 거 알아. 너 결함이 많은 거 알아. 근데 내가 네 목자가 될게. 그러면 나는 너의 결핍이 다 채워졌음을 네가 깨닫게 될 거야. 너는 네 필요가 다 채워졌음을 깨닫게 될 거야. 너에게 완전한 필요는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내가 너의 완전한 필요야.
내가 너의 완전함이야. 나밖에 너에게 필요를 충족시킬 자가 없어. 너는 부족하지만 내가 너의 목자 될게. 너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러 왔으니 네가 나만 붙잡아. 내가 너 붙잡고 갈게. 그러면 네가 나를 구하고 네가 나를 찾고 네가 날 두드려. 그러면 다 줄 거야. 주고 찾게 해주고 찾아질 거고 그리고 문도 열릴 거다. 어떤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떤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떤 문이? 눈이 감겼던 눈이 열린다는 얘기죠. 그죠? 눈이 감겼던 눈이 열린다. 소경이 이제 눈뜬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문이 열린다. 하나님 말씀이 닫혀있던 것이 계시로 너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이제 말씀이 깨닫게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될 거다. 천국이 안 보였는데 천국이 보이기 시작할 거다. 천국이 어떤 허망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진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열리게 될 거다. 너에게 그 천국을 네가 보게 될 거다. 그러니 그런 하늘의 족보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하늘의 천국을 바라본 사람들은 땅에 소망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땅에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땅에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땅에서 사는 것도 그냥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냥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땅에서 사는 거예요. 물 위에서 물의 표면, 그 물의 얼굴에 대고 그 위에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땅에서는 죽은 자예요. 마치 노아 방주가 이렇게 떠다니는데 그 방주가 뭐 같다고요? 관 같다고. 관.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관과 같다. 딱 상자에 상자. 테바라고 그러거든요. 테바. 테바라고 들어봤죠? 그죠? 히브리어 테바라고. 이게 노아 방주예요. 그게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6장 14절, 15절, 16절, 18절, 19절, 7장에 1절, 7절, 9절, 13절, 15절, 17절, 18절, 23절, 8장에 1절, 4절, 6절, 9절, 10절, 13절, 16절, 19절, 9장에 10절, 18절, 다 어디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6장, 7장, 8장, 9장 다 누구하고 연결된 거예요? 노아하고 연결된 거예요. 여기 있는 방주 테바라고 하는 이 테바라는 말은 멋진 배가 아니고 상자예요. 네못 반듯한 상자. 그냥 상자라고, 마치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관과 같은 거예요. 그런 상자를 테바라고 그러는데 이게 6장, 7장, 8장, 9장 노아가 얘기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딱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어디 또 한 번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에 3절 5절 말씀, 출애굽기 2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나일강가에 띄워버리죠. 그 엄마가, 그죠? 예, 그래서 그 갈대 상자 할 때 그게 테바예요. 노아 방주 할 때 그 방주.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갔던 것도 갈대 방주였던 거죠. 노아가 들어갔던 것도 노아의 갈대 상자인 것이 같은 거예요. 테바라는 단어를 똑같이 쓴 거예요. 같은 상자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죽었다가 살아난 거고 모세도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전에는, 자 보세요, 모세가 상자에 들어가서 강가에 뛰어보낼 때는 그 전까지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그 엄마의 아들이었어요. 모세 어머니의 아들, 그죠? 근데 그 뛰어보내고 난 다음부터 이제 누구 아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진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고 딱 끊어서 내보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임의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그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뭐 전 먹일 사람도 붙여주시고 뭐 공부 가르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내 아들로서 붙잡고 있으면 그건 모세 그냥 어린 아이로서 그냥 발버둥 치는 어린 아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상자로 띄워보내니까 상자가 어떻게 대박의 상자인데 상자의 안에는 특징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무슨 뭐 배를 돌릴 때 뭐 왼쪽 오른쪽 뭐 돌리는 게 있습니까? 무슨 좀 밑으로 내려앉았다 올라갔다는 그 배의 어떤 균형을 잡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상자예요. 그게 테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상자, 딱 빈 상자예요. 그냥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겠다는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 안에 들어가서 죽은 자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데리고 다닐게. 그 말이에요. 너 데리고 다닐게. 근데 상자에 안 들어가요. 상자에 안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자기 족보를 가지고 자기 운명대로, 자기 DNA로, 자기 유전자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가족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함을 가지고 자기의 필요를 막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가지고 자기 족보를 쓰면서 그대로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으니까 상자에 안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서 이 땅에서 죽어야, 상자에 들어가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닐 텐데, 하나님이 그 상자에 들어간 사람을 물 위에 띄워 흐르는 대로 데리고 다닐 텐데, 바람이 부는 것처럼 데리고 다닐 텐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한라크 동행하실 텐데,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설교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라고, 상자 안에 들어가라고 설교 듣는 거예요. 제발 상자 안에 들어가라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죽으라고, 그 관 안에 들어가, 관장 그 안에 들어가 죽으라고, 모세의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 너는 죽은 자로 흘러가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계속 그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운명대로 살면 우리 족보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운명 안에 하늘의 운명으로 올라타 버리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족보책에 쓰여지는데 그게 생명책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기록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주님을 좋아하십니까? 조건 없이 정말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정말 필요해서, 아무 바람 원함이 없이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속에 진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가? 진짜 주님 좋아하는가? 아니면 우리 열심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런 생각이나 하고, 아휴 기분 나쁘니까 오늘은 교회?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 돼? 주님 사랑하면 됐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벗어나야 돼요. 태양을 보면서 빛을 발견하듯이 교회를 보면서 천국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이 다 멸망하고도 남죠. 노아 한 사람만 생명체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의 족보가 따로 씌워지는 거예요. 왜? 그는 물 위에 뜬 운명을 가지고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하나의 생명이 됐으니까. 그는 이 땅에서 죽은 자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서 죽은 자가 안 되니까 너는 그냥 이 땅에 살아라 이거야. 너는 이 땅의 족보책, 이 땅의 운명으로, 이 땅의 DNA로, 이 땅의 성격으로, 이 땅의 네 가족들하고 그냥 살아라 이거야. 너는 하나님의 가족은 아니야. 이 땅의 가족이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아니야. 그게 땅의 족보죠. 성경은 하늘의 족보를 쓰는 겁니다. 성경책은. 이 성경책이 땅에 둘만한 것이 없을 만큼 많아요. 내용이 원래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요약을 해서 주신 것은 하늘의 족보를 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에 어떻게 기록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려고 한다고요. 왜? 땅에 살만하거든요. 예수 없이도 살만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없이 못 살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속에 나 예수 없이도 살아.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솔직히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있어요? 여기? 예수 없이도 살 것 같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땅의 운명 안에서 죽는 거예요. 땅의 족보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분 그 예수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죽기 전에는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었어요. 베드로도 승질이 고약했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근데요 예수 3번 부인하고 진짜 예수 십자가 생각하고 그분의 그 죽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기 몸에 체험하고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이게 진심인 거예요. 이 속에서 진심인 거예요. 이제 다시는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게 진짜 이 속에서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속에 진짜 그런가요? 예수 없이는 못 사나요? 아니면 예수 없이도 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없이는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죽으려고 했었어요. 내가 죽으려고 했다는 게 죽고 싶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날 진짜 죽여주세요 했어요. 죽여주세요. 나 정말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아요. 죽여주세요. 나의 그 모든 죄성을 끊고 싶었어요. 끊고 죽고 싶었다고요. 난 실제로. 그래서 그 다음에 회개하고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이 사는 것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 없이는 죽는 것보다 못한 거니까 예수 없이는 그걸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 한 분이 나에게 전부야. 예수 하나가 전부예요. 나 다 하다가도 내가 그러잖아요. 다 하다가도 나 어느 순간 나 그냥 다 놀 수 있어요. 그냥 이거 나 이게 다 놀 수 있어요. 나는 저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막 용수숨쳐요. 이 굴뚝 같아요. 예수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해요. 다른 거? 그 내가 예수를 너무 좋아하니까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를 좋아하니까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 있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풍성하게 해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이 사람들을 포함시켜야 되나? 이 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막 불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바람 속에 집어넣을 수 있나를 굉장히 고민돼요. 잠도 많이 못 자면서까지. 왜? 주님 좋아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그 말씀이신 그 주님 안에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게 하고 싶어서 그 바람을 타게 하고 싶어서 그 물길을 타서 같이 가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이 그냥 여러 번 족보책을 쓰다가 죽거나 생명체에 기록되나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도 어느 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나라 가면 될 거라고 그죠? 근데 지금은 안타깝단 말이죠. 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듣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나 이렇게 바본가 역시 미련하구나 이 양이 미련한 거구나 이게 자기 길로 막 가는 게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가 필요한 거야.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주님 여호와 그 목자 되신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 꼭 붙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억지로 율법적으로 막 열심히 한다, 그거 하나님 바라는 거 아니에요. 흐름을 타야 됩니다. 진짜 흐름 속에 네가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사랑이 없이는 너 아무것도 다 해도, 모든 게 다 있어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가장 최고는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 없이는 너 나 좋아하는가? 너 주님 사랑하는가?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그 주님의 질문이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짜 필요로 하고 조건 없이 나를 좋아하느냐? 이거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너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다른 거 너의 원함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를 좋아하느냐?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봤듯이 우리에게도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 주님의 그 바람에 함께 탑승하여 가는 사람들, 주님의 그 물의 흐름에 함께 탑승하여 흘러가는 자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주님이 하라 하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 그렇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땅의 운명으로 살다 인생 끝내지 말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책에 기록된 나의 족보를 쓰지 말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늘의 족보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